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67편의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기에는 온 세상 혹은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모든 나라,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민족들이, 또 모든 민족들이, 4절에도 보면 온 백성은, 또 민족들을, 5절에도 보면 민족들이 또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온 세상 또 모든 민족,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축약을 하면 온 세상 또 모든 민족,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전형적인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보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몇 달 전에도 저희 그때가 아직 검도장을 쓰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아동부 아이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전화였냐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 전화가 주일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온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서울여대 교목 실장이신 장경철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목 실장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 학생들에게 무슨 주제의 말씀을 듣고 싶으냐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다. 빨리만 끝내달라. 특히 종교와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는 지겹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기독교 계통으로 이렇게 진학을 한 학생들조차도 이런 반응이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도할 때 결코 세상의 반응은 좋지 않죠.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래도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라 9월이 되면 학교 내에서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축제 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선교 이런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이런 그 사역자들이나 이런 이제 그 단체를 불러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 잔디밭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저녁에 광고를 하니까 꽤 많은 숫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딴 짓을 왜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결코 세상이 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방과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이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이 복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그들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기숙사에 사는 지체들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뭐 등나무 아래나 다른 장소에서 순모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모임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이렇게 이제 지체들이 저희 이 모임에 오게 됐는데, 그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우연찮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만 전하고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진리 논쟁, 교리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어떤 말씀을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전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그러면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전한다. 안 전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해요. 6절을 보면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6절 전반부에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풍성한 이 땅의 어떤 재물의 복을 받으면 열방과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이런 재물의 수학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나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복을 달라고 구하면서 뭘 기도하죠?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하게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는 복이고, 또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을 달라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환한 얼굴로 보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선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영혼들을 만날 때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요. 때로는 나는 처음 만났어요. 이 영혼을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반드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하는 두 번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명 사이에는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죠.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때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내 삶에 죄와 벗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은밀한 죄조차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과 복음을 믿고 삶을 누려야 그 다음에 사명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두 번째 고리가 빠져 있어요. 이 두 번째 연결고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알긴 알아요. 근데 곧바로 나가서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누려보지를 못하니까 나가면 지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이유는요, 사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11장 9절에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올까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좌절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 우리 집에서 안 돼요. 내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의 기자가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이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는 은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날에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고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심지어 이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원수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죄를 이제는 내 마음속에 품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순간순간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떤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품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힘든 일이 와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이제는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혹은 걸어가는 이 길거리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광주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그런 날이 올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성도 수가 줄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위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이라고 하더라도 장님 100명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눈을 뜬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까? 장님 100명이 눈을 뜬 사람이 없는 거, 모든 사람이 장님이 100명, 1000명이 모인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눈을 뜬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성도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외가 쪽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큰 외삼촌도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 순천에 있는 큰 교회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급감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기도 하고 막 성도 수가 막 줄어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뭐냐면 교회 커지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그거라고 배웠는데 목사들조차도 그 복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마저 성공과 물질 앞에 무너지니 성도들이 배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이 되어야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삶이 되고 그것을 삶으로 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